오늘은 우리 청소년 전도주일인데 우리 교회 청소년이 하나밖에 없는지 한 명만 전도해 왔네요. 장건아, 장하다. 자,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간혹 친구랑 놀고 친구랑 뭐든지 하여튼 친구랑 놀기 위해서 부모를 지를 낳아준 부모까지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장건아? 장거 친구들도 똑같지? 네. 야들 둘이 전에 봤던 아들 아이가. 고개들은 나를 봐라. 그래. 우리 구면이잖아. 네. 그래. 자, 친구가 가장 중요한 아주 소중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죠. 그리고 아마도 평생 가는 우정을 쌓는, 우정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친하다라고 여기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아마 제가 청소년기가 길었나 봐요. 그런데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정집사님이나 이런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니면 그 더 어린 친구들. 그럼 언제 친구들이 평생 가느냐 했을 때 물론 군대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허울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때 사귄 친구들이 사실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만난 친구들이 친하게는 지내는데 뭔지 모르게 내 친구 그러면 정말 허울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떠올리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우정이란 무엇이냐를 저의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조건 없는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정이 아닐까. 그래서 옛날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지금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친구 4명이 친한 친구 4명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하나는 필리핀에 있고 하나는 일본에 있고 하나는 대전에 있고 저는 여기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휴가를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1년 중에 이제 학예 휴가를 받으면 들어와서 일정을 쪼개서 우리 친구들을 같이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도 4명이 만나면 옛날 같아요. 맨날 이제 친구 디스하고 옛날에 네가 사귀었던 여자애가 누군지 내가 안다.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는 아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거에 깨끗한 사람은 4명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놀려먹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건 없는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정이라는 것을 사상의 역사에서 이렇게 다루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정이라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서양의 경우 우정을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미 넘치는 사랑이요 인생의 면류관이자 덕의 학교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덕을 이야기하면서 필리아라고 이제 그리스어죠. 필리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라틴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키케로 같은 경우는 아미키티아라고 해서 이제 우정에 대하여 키케로가 노년에 대하여 이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아미키티아라고 해서 우정에 관한 글도 많이 썼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우정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의 면류관이자 덕의 학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합니다. 동양의 경우도 비슷하죠. 이제 우정에 관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내려오는데 사자성어로 여러분 자 이창건 우정에 관한 사자성어, 친구에 관한 사자성어 뭐 있노? 중마고. 요 깜짝 놀랐네. 누가 가르쳐줬어? 아 그렇지. 아이 졌네 우리 교회가. 아이 자 중마고 간포지교. 어이 야 이름 뭐더라? 보원이. 아 보원. 보원아 또 뭐 있노?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 개 맞췄으면 됐다. 관포지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관포지교 뭐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친구 둘이 있죠. 오성과 한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이제 동양에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백아절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백아라는 사람이 절단했다는 거, 줄을 끊었다. 백아절현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백아라는 사람이 원래 검은고를 타는 사람인데 종작이라는 자기 친구 종작이 많이 이 백아의 검은고 연주를 제대로 알아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냐, 누가 친구냐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다. 백아에게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줬는데 이 종작이가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나는 더 이상 검은고를 탈 이유가 없다 해서 백아절현.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이제 세상에 없으니 나는 더 이상 연주의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친구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정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동료의식, 컴패니언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컴패니언십, 동료의식 자체가 우정의 모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원시 시대에 사냥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냥을 하려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려면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들끼리 사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면 뭐 사슴이 많다거나 어디에 가면 우리가 피해야 할 사자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슴이 있다면 사슴을 사냥한다면 사슴을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할 수 요즘 애들은 사슴 사냥 말고 나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게임에서 같이 뭔가 두드려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냥을 하면 그 사냥 자체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디로 가면 사슴이 많고 어떻게 하면 사슴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으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 있냐면 야 내가 아는 창건이는 주먹으로 사슴을 잡아. 사슴이 딱 오면 주먹 딱 쥐고 턱을 딱 하면 사슴이 어떻게 되노? 그렇지. 죽습니다, 사슴은. 자기 아는 친구가 그렇다 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또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정은 어떻게 싹 트느냐 하면 단순히 기능적으로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사슴이었는데 갑자기 사슴이 아름다워 보인다거나, 아니면 사슴을 잡는 이 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깨달음이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우정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료의식 자체가 우정의 모체가 되되, 우정이라는 것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 중에서도 따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의 우정이라는 것이 싹튼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현실에 함께 있는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친구들 4명, 저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3명과 제가 똑같은 신학대학 캠퍼스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3명과 함께 우리들만의 동질감을 느끼는 것, 어떤 깨달음을 공유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정이라는 게 싹트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 관계 2사람이 등장합니다. 친구 관계에 있는 2사람, 누굴까요? 집사님 대답을 빨리. 보은이가 맞출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2사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2사람의 친구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굉장히 친한 친구인가 봐요. 자, 어느 정도로 친한 친구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친한 친구를 따질 때, 자, 창건이의 오랜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윤서우입니다. 윤서우는 거의 아기 때부터 봤어요. 코 찌찌 흘리고 이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자, 윤서우뿐만 아니라 창건이는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조련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태어나서 조리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친구라는 것이 얼만큼 오래 알고 지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친구는 얘는 내 친구인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친구가 되느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저 일본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친구는 앞에 대놓고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근데 돌아서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상용 목사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을 맡길 정도로,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 가족이 우리 집 가족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냥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걸 들은 사람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자, 다윗과 요나단은 어느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느냐 하면, 4절에서 보면 요나단이 자기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줬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 칼과 활과 띠, 거기에 겉옷은 자기의 모든 것이자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는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때 당시는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계속 전투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친구에게 줬다는 건 자기 목숨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었느냐 하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된 사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요나단은 신분적으로도 다윗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정건아, 이때 딱 성경 지식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아, 이런. 자, 요나단 아버지가 사울이고, 사울은 직업이 뭐겠어요? 왕. 아, 그래. 아,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왕이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 왕자야. 보온이 좋은데. 자, 왕자예요. 왕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은 아마도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 자기 형들은 다 군대에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는데, 이 다윗은 군대 징집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몇 살쯤 됐겠습니까? 자, 여기 당장에 전쟁이 나면 징집 대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겠어요? 이준화입니다. 아직 저 군대도 안 갔지. 그 다음에 예비군 이제 갓 제대한 이제 저 영인이랑 미나랑 이런. 자, 그 다음 저 하민이 이런 애들 이제 곧 징집돼 가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징집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구냐? 장로님, 정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안 가요. 민방위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창건이도 안 갑니다. 왜? 애거든. 다윗이 전쟁 중이었는데 군대에 붙잡혀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통된 게 거의 없는 두 사람.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한 사람은 왕의 아들로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징집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둘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친구 할래? 그러면 누가 먼저 우리 친구 할래? 말하기가 좋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바라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은이 네 친구 중에 왕자 있나? 아니요. 아. 여러분, 왕자를 친구로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면 먼저 앞서서 친구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은 사울에게 할 말이 있어서 다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 요나단이 주체적으로, 요나단이 앞장서서 다윗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일이 사실 우리의 경험과는 멉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삼아야 되겠다 싶으면 누구를 친구로 삼겠어요? 자, 너네 1학년이잖아? 1학년 중학교 딱 올라가서 딱 갔는데 새로운 친구들 딱 만났어요. 그 중에 누구를 친구로 삼겠어요? 누구를 친구로 삼겠노? 창근의 아들 왜 친구로 삼았노? 좋은 애들이어서. 어? 아, 좋은 애들이어서? 그래? 좋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창건이 지하기 안 괴롭히고 자기가 말하면 말 잘 들어주고 뭐 이런 애들이야. 서로 맞지? 아, 말을 안 듣나? 원래 친구는 그렇다. 원래 친구는 말 잘 안 듣는 기다. 이런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도 야, 친구 잘 사귀어라. 제가 우리 첫째 중학교 사실은 안 보내고 싶었는데, 홈스쿨링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때 우리 아들들은 너무 괜찮은 애들인데 야, 아빠는 다 그래. 괜찮은 애들인데 중학교 가가지고 나쁜 애들한테 물들까 봐.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우리 애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야, 너네는 최종 학력은 초졸이야. 중학교부터는 홈스쿨링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진짜로 졸업할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친구들한테 다 어떻게 인사를, 이제, 굿바이 인사를 했냐면,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인사를 해. 친구들은 다 우리 민아가 홈스쿨링 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부모가 내 아들의 친구를 생각할 때에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 큽니다. 근데 그때의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너무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게 물질적이든 뭐든 간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죄악시 여길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도 항상 대부분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서 내가 친분 관계를 만들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다윗을 친구로 삼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간혹 이걸 동성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건 되게 유치하고 그러니까 에로스와 필리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남녀 간의 사랑도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친구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걸 동성애적으로 이해하는 건 그렇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요나단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와는 정말로 격이 다른 격이 떨어지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약을 맺는 일까지 행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의 목숨과 또 같은 겉옷과 그리고 활과 칼과 띠를 다 그에게 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와 우정을 나누는 일. 결국 이 요나단은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까지도 잊지 않는 그러한 우정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왜 요나단이 그러면 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주는 사람이 되었느냐 했을 때 앞에서 동료의식과 우정의 관계, 동료의식 속에서 우정이 싹 트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이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다윗과 요나단을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친구로 삼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게 뭐냐? 요나단은 이미 이전부터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혈혈단신으로 자기 무기를 든 자기의 종자와 함께 블레셋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막 죽입니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요나단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얼마나 칼 솜씨가 뛰어나냐가 아니고 그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혈혈단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달려나갔던 거예요. 14장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요나단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근데 17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새로운 순간이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의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모욕까지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14장에 등장했던 요나단의 경우로 생각하자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무슨 일인지 요나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아니한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전투를 사냥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죠. 하지만 아까 사냥에 빗대어서 우정이 언제 어떻게 싹트는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에 나서는 이 전투를 치르는 다윗에게서 요나단은 같은 깨달음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가 누군가를 내 편으로 삼으려면 내 편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누구를 삼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테니스 대회가 있었어요. 테니스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내와 제가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원래는 아내랑 제가 한 팀이 돼가지고 탁 나가려고 했는데 뭐 인원수가 좀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참석을 했어요. 이제 자기 페어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사모님들이 있어가지고 사모님들 가위바위보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자기 페어, 자기 파트너 골라가기를 했어요. 아내가 근데 첫 판에 가위바위보를 1등으로 이겨버렸네? 자, 그럼 누구를 고르겠어요? 잘하는 사람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 치거든요. 사모님들 4명 참석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잘 치는 걸 알아. 근데 잘 치는 사람을 골라가기가 양심에 찔렸던지 아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게 누구냐? 김정은 목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 편으로 삼을 때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삼으실 때에 누구를 자기 편으로 삼으시겠어요? 보은이 친구 이름 뭐고? 청희? 청희가 자기 편을 누구 삼는다면 여기서 누구를 네 편으로 삼을래? 창건이요. 아, 그렇지. 좋았어. 의리가 있네. 왜냐하면 창건이가 제일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을 둔다면 대부분의 신들, 아니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신들 중에 다들 그 신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왕이 나를 믿고 어떤 장군이 나를 믿고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편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이겠어요? 고아의 하나님이겠어요? 청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연약하여서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들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힘 있는 자들을 자기 수하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거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쫄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이 원래 배짱이 좋고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크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요나단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그리고 사울의 폭정 아래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믿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14장에 화려했던 그 활약 이후에 요나단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등장하자 그 다음에 18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 아무것도 없는 다윗, 자기와는 상대할 수 없는 저 비천한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사실 그건 다윗 개인에 대한 매력에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깨달은,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우정의 핵심 깨달음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정이란 모든 사람에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정이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어떤 공유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 친구들, 창건이, 청이, 보원이, 요 세 친구들이 같이 놀면서 같이 느끼는 것들이 비슷할 거예요. 물론 다른 점들도 있지만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어떤 한 감정들이나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아니면 사실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반에 20명 남짓의 친구들이 있지만 또래들이 있지만 다 똑같이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만이 비슷한 공유된 감정들과 공유된 깨달음을 통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구란 이미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마 창건이의 이 두 친구들은 창건이랑 지내보니까 재밌고, 창건이 재밌지? 아, 그래. 많이 재밌는 모양이다. 자, 창건이 청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노? 이상한 친구 제가. 저게 이런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친구를 사귈 때에 우리가 경험한 일들에 대한 공통적인 깨달음이 우리를 친구로 만드는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공통으로 함께 경험할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 때에는 지금 청이랑 창건이 사이에 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처럼 가끔 비웃기도 하고 가끔 장난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희덕대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누려오셨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 일처럼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이가 몇 살이 먹었든지 간에 또는 얼마나 다른 환경에 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함께 나눌 만한 주님의 은혜, 주님에 대한 깨달음, 그걸 통해서 함께 친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란 단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로 삼아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친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앞에 두고 있는 이 전도주의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본문대로 하자면 다윗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그 믿음이 드러날 때에 감춰졌던 또 다른 깨달음이 또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